천미예수님, 네, 저희는 지금 성경 개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제 네 파트인 거죠. 성경 해석 방법론 했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육체적이고 문자적인 말씀일까요? 영적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리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문자적으로 알아들으면 이제 구원을 못 받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갈릴레아로 가라 그랬는데 진짜 갈릴레아, 육체적인 갈릴레아로 갔다가는 부활하신 영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지리적인 것도 이제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제가 처음에 이제 유학 가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처음부터 이것에 관한 난관에 부딪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주는 어떤 내용이죠. 지금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분들은 요게 이제 15세기에 있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1446년 정도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요 정도가 딱 나와요. 그게 뭐 연도별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뭐가 또 몇 년이었고 그게 뒤로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12세기 전에 거는 안 되는 거예요. 12세기 한 30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는가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 지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여기까지가 다 어디예요? 지금 이집트 다 여기까지, 여기 시나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게 아닌데, 그래서 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갔다고 봐야죠. 여기가 미디안 땅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낙타 타고 올라가서 여기가 시나이산이다 그러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200만 명이 돌아다녔다고. 60만 명이 이제 장정만 60만이 탈출한 건데, 장정만 60만 명이 한 200만 명 되거든요. 아이, 노인, 여자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한 40년을 헤매다가 굴로 들어갔다. 근데 그 이유는 왜 일로 바로 못 갔나? 그게 문제죠. 여기에 어떠한 민족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블레셋이라고 그랬는데, 다윗과 삼손 삼손 나올 때 그 삼손이 다윗도 이제 골리앗이랑 싸웠죠. 그렇죠? 삼손도 마찬가지고 여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을 하기 싫어서 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이 우리나라 옛날에 바이킹 있죠. 그렇죠? 그 유럽에 그 바이킹들이 내려와서 세운 그 해양 민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내려왔냐면은 12세기에, 기원전 12세기에. 그럼 이 사람들이 15세기에 탈출했다면 이 사람들을 만나려면 300년을 기다려야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이 탈출기 모세오경을 쓸 때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는 여기서 상형 문자 쓰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 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모세가 죽은 이야기도 써져. 자기가 본인이 그것까지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는데 이상하게 모세는 자기 죽은 이야기도 썼어요. 신기하죠? 아무튼 그렇게 그게 편집이 나중에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살다 보니까 그때는 보니까 기원전 9세기나 10세기 정도에 300~400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여기서 40년 동안 헤매야 되는 이유를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애꿎은 블레셋인들이 있으니까 얘네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쓴 건데 실제로는 이때 당시로는 없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려면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세기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막시멀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냥 최대한 길게 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12세기다 아니다. 이 고고학이랑 맞아야지. 람세스라고 하는 그 파라오가 이게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걸 짓고 하던 때가 12세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노역에 동원돼서 그게 12세기지. 그래서 이걸 미니멀리스트라고 해요. 미니멀리스트는 이제 이 고고학이나 이 과학적인 토대 안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막시멀리스트는 이 성경 내에서 성경이 이 과학보다 더 낫다. 성경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막시멀리스트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게 태양이 몇째 날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넷째 날. 그러면 풀은 셋째 날. 그러니까 풀 먼저 창조되고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된 거예요.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태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하느님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다. 하느님이 태양이 없이도 풀을 하느님이 능력이 있으면 태양 먼저 창조하고 풀 창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또 굳이 이렇게 맞추려고 해야 돼요. 일단 지구가 먼저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먼저 창조된 거죠. 태양이 없어도 지구는 존재했다. 거기에 풀과 나무가 있었다. 자, 우리는 그 15세기라고 주장하는 이 막시멀리스트에 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그래도 근데 이 미니멀리스트 과학적으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뱀한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거죠? 이제 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가 옛날에는 인간의 언어를 했었다. 구강 구조상 뱀은 쌕쌕 소리밖에 못 내요. 그런데 또 미니멀리스트는 이거 또 과학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겠어요? 과학적인 거를 따르며 성경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굳이 성경이 역사다라고 이 막시멀리스트를 따라야 될까요? 둘 다 따르면 안 돼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하는 거로 냅두고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성경의 역사라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냥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로 보시면 돼요. 과학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뱀이 말했다 그럼 말한 거예요. 거기에서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모세가 몇 년에 탈출했는지 하다가 영적인 해석으로 자기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채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해야 성경을 잘 해석하는 줄 알고. 우리는 하느님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뭐를 해서 해석이 될게 성경을 만드셨다면 불공평한 거죠. 저 시골 할머니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과학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으면 고지고대로 그렇구나, 뱀이 얘기해서 죄 졌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무언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만드셨겠죠. 물론 고고학에서 가서서 힘들게 연구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연구도 하고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가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 공부는 왜 이렇게 모세가 뭐 해서 역사적으로 뭐 해서 그거를 99%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쓰여졌다. 그리고 1%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그걸 무슨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윤리적 해석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바리사 율법학자적인 윤리적 해석으로 끝나버려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영적으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를 그리고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정보를 알아야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다면 성경은 보편적 구원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 하느님 백성의 역사서요, 예언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영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라 믿고 읽고 해석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또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럼 모세는 없었냐?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다는 증거는 성경책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여기 한 200만 명이 돌아다녔잖아요. 광야를 40년 동안. 그 옛날에 200만 명은 지금의 미국 인구, 뭐 중국 인구, 뭐 그래도 될 거예요. 뭐 중국까지는 안 되더라도 미국 인구 정도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싸우고 전쟁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가서 아무리 땅을 파헤쳐봐도 이 사람들이 지나갔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없었다고 여겨야 되는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타볼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실 때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면 구약은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신화나 이런 적으로 해석해서 거기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신약은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타볼산에서 모세가 나타났으면 모세는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뭐 저렇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아니라 그냥 6명 데리고 탈출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헷갈리지 말고 그냥 그거는 그냥 옛날에 그냥 다 있었던 일이다. 뱀도 그냥 얘기를 잘 하고 그래서 뱀이 막 사람이 뱀을 안 무서워해서 막 뱀도 다리가 있었다가 막 하느님이 다리를 없애버리고 막 이랬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과학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형이 여기는 이렇게 갇혀 있어요. 여기 아마 리오데자네이루 같은데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면 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다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혀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여기는 바다고, 이게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는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뷰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잘 잡아야 돼요.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일 수 있는 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뷰 포인트가 모든 성경이 다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역사가 보이는 이 뷰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추구하는 어떠한 뷰 포인트, 이것만 알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요. 이 뷰 포인트가 뭐냐면 가르쳐주기 아깝지는 않아요. 가르쳐주는 건데, 그게 지가 뭐라고 가르쳐주기를 아까워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이게 뭐예요? 지금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성전이라는 뷰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성전이라는 관점이죠. 내가 보는 관점, 성전. 에덴 동산도 성전. 모세의 탈출도 성전.
아브라함도 성전. 누구예요? 솔로몬도 모세도 성전. 다 성전. 아무튼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잘 아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이상 오늘 10분만 공부하시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 저는 요걸 많이 드시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전이라는 관점 포인트로 보는 거죠. 봐야 되는데 얘는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 봐야 되는 건데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한 선이다. 이렇게 한 선이다.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무 자르듯이 잘라야 돼요. 무를 잘라라. 무를 자를 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한 무를 잘게 이렇게 쓸어 나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처음에 듬성듬성 이렇게 자르죠, 중간중간을.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자르고 막 그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자르고. 그래서 이 기준점이 없으면 성경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이 역사를 외워 오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기준점 3개를 이제 중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기준점 3개를 잡으세요. 여기가 영년. 이 영년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 거죠. 이게 이제 보통은 기원전 7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냥 영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쪽 뒤에는 몇 년이니까 맨 뒤에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역사로 잡아야 되는 맨 뒤에 2000년은 어떤 인물이 등장할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성조 시대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몇 년이겠어요? 1000년이겠죠. 기원전 다 마이너스 기원전 1000년인 거죠. 아시겠지만 예수님 이전을 이제 기원전, 그래서 BC, Before Christ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AD가 뭐죠? 안노 도미네, 그러니까 주님의 해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라틴어로. 왜 여긴 영어로 하고 그랬을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누가 있었을까요? 성전을 다 뭐를 중심으로 보라고 성전. 그런데 여기서 또 성전을 사실 준비하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역사, 이게 성경에서 여기 또 중간 잘라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역사는,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역사는 제일 중요한 구약의 사건은 뭘까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바로 바빌론 유배입니다. 뭐 정확히 숫자는 안 외우시더라도 이 중간에 뭐가 있다? 바빌론 유배. 이게 무슨 날, 성전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날이에요?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587년입니다. 뭐 586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1, 2년 차이는 그것은 쓰던 그 달력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숫자상으로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또 성전이 만들어졌던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누가 나와야 돼요? 모세가 아까 탈출했던 게 성경상으로는 몇 년? 1446년. 뭐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 중간이죠. 그렇죠? 이렇게 잘라놔야 역사를 이렇게 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잘랐죠? 다 잘랐죠? 이제 잘랐으니까. 이 모세는 무슨 일을 했어요? 성전을 만들었죠. 그렇죠? 성막.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성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제물로 바쳤어요?
이삭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죠. 그쵸?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던 그 모리아 산이라는 게 뭘까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던 곳입니다. 다윗이 병적 조사를 해서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무슨 타작마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천사가 죄를 이렇게 멈췄어요. 그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곳이 되는 겁니다. 맞을 겁니다. 아마 저도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그렇게 이 성전, 여긴 성전 파괴.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겠죠, 그쵸? 예, 이때 성전을 세우게 느헤미야, 에즈라, 느헤미야 뭐 이때인데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다시 성전을 더럽혀졌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333년에 외우기도 쉽죠. 누가 이스라엘을 또 먹어요? 이때는 누가 먹냐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 먹었는데 여기에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그놈이 이 성전 자기한테 복종하지 않는다고 그거를 성전에다 막 돼지고기 피 뿌리고 뭐 해가지고 성전을 아주 더럽혔던 때가 있는데 그 성전을 다시 찾아서 봉헌한 사람이 누구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카베오. 이게 언제냐면은 164년입니다. 164년. 이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63년에, 이제, 63, 4년 다 똑같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헤로데가 여기 잠깐 성전을 복귀하는 건 있지만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러 오신 거죠. 성전 재건.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를 이제 이런 틀이 잡히면, 끄지 마세요. 이제, 끄면 안 돼요. 이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많이 지금 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성둥성둥 잘라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아브라함 이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뭐, 창조가 있었겠죠. 그쵸? 창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창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뭐를 했어요? 타락도 했죠.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이 또 계속 역사로는, 이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어져요. 또, 타락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노아 형수도 있고, 이제 바벨탑을 세우죠. 예. 아무튼 그런 죄 짓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어떻게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대충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요 정도쯤에 얘는 왜 옆으로 가버렸을까요? 창세기가 요 정도쯤에 있겠다. 요거 이제 빨리 요거는 그냥 빨리.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거 뭐 창세기도 자세히 할게요. 야곱 해서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죠. 이집트에서 이제 몇 년 있는 거예요?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여기서 뭐 430년, 뭐 400년 뭐 이런 거죠. 저는 400년을 좋아하니까. 이게 뭐 430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먼저 누가 들어가서 살았어요? 요셉이 먼저 들어가서 그것까지 합쳐서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400년. 얼마나 좋아요, 400년. 모세가 몇 년? 40년 왕궁에 살다가 40년, 또 뭐예요? 이렇게 나와서 미디안 땅에 살다가 또 40년 이끄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 이야기 모세가 거기까지 이끌어서 성전을 이제 성막을 만들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탈출기. 예, 탈출기. 그다음에 탈출기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 탈출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레위기하고 그다음에 뭐죠? 민수기하고 그다음에 신명기까지가 이제 해서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딸을 점령하는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기, 그렇죠? 여호수아기가 점령했더니 그래도 잘 살았어요. 이제 여기는 왕이 없었던 때죠. 못 살았을까요? 죄 졌다가 회개 잘못했다고 그랬다가 구해주면 또 감사했다가 또 죄 졌다가 우리의 삶이랑 똑같은 거죠. 그 삶이 몇 년 정도 이어져요? 또 400년. 뭐 단순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400년 동안 이어지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 보고 사람들이 예언자 보고 뭐를 사무엘이 이제 상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무엘 보고 이제 우리 왕 좀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세웠던 왕이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누구예요? 글씨 똑바로 쓰라고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다음에 솔로몬. 네. 이스라엘 왕조 중에 통일 왕국은 딱 요 3명. 자, 몇 년씩 집권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분위기로 보면 아시겠죠? 40년, 40년, 40년. 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냥 그러는 거죠. 네. 그렇게 됐는데, 네, 글씨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색깔을 할 것도 없으니까 무지개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무지개색으로. 또 이 솔로몬이 이제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 다음 주에 할 건데도 뭐 그냥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하느냐면 722년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막 멸망을 하기 직전에 나타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언자들이겠죠. 아모스,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이 나타나는데 호세아는 이제 하느님께 대한 충실하지 못한 거, 아모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량형을 달리해서 사회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듣죠. 그렇죠? 우리들도 코로나 끝나면 말을 잘 들어서 잘 들을까요? 또 어떻게 보면 참 말 잘 안 듣는 신천지 그 다음에 이게 될 수 있겠네요. 우리들이 세상 자연을 해치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 너무 타락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남유다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오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 신명기계 역사서와 그걸 너무 어렵죠. 그 역대기대 역사서가 또 따로 있는데 그 신명기계 역사서가 이제 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언자들이 나오는 거죠. 비판적인 사람들인 거죠. 이 남유다로 왔는데 이 남유다도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몇 년에 망해요? 여기 587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느님이 사셔야 되는 성전이 멸망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고레스 칙령, 키루스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여기는 바빌론인데 바빌론으로 유배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디로 유배가는 거예요? 여기는 아시리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시리아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마리아. 아시리아로 이때 이주가고 하고 여기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직전에 이들이 그냥 퇴보를 해서 남유다는 간신히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더니 이제 페르시아가 이 바빌론이 이제 아시리아를 무찌르고 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찌르고 해서 이제
바빌론이 이제 페르시아가 오는데 그 페르시아 키루스 왕은 굉장히 자비로운 왕이라 이제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해서 와서 느헤미야, 에즈라, 뭐 주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재건을 했죠. 잘 재건을 해서 이제 다시 봉헌을 했는데 이제 그리스에 다시 침공을 받아 성전이 다시 해서 그러나 이제 그 마카베오 상하권이 있죠, 그렇죠? 마카베오가 다시 빼앗아 성전을 봉헌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제공해서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교회가 탄생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되는 또 한 숫자가 있다면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가 몇 년에 돼요? 또 70년. 또 로마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반항을 해서 70년에 완전히 파괴돼서 지금까지 이제는 이들이 추구해왔던 성전은 거기서 완전히 끝나고 말죠. 그 다음에 90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며 요때 쓰였던 성경들이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이게 제 머리의 정신 상태예요. 한번 보세요. 제 머리가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게 이런 이유가 좀 있어요. 이때 뭐 지에서 집에서 뭐 이런 것들이 또 마카베오 상하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히라버로 쓰여졌다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이것들을 빼고 39권만 구약으로 이제 이 90년도에 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개신교가 따르는 거고 우리는 다음번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70인역을 더 따르며 이제 구약을 여기서 7권을 더 추가를 해죠. 그러면은 더하면 46권. 우리 천국에 가는 전화번호 누가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다 알잖아요. 그렇죠? 73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4627인 거죠. 이거는 구약, 신약 이렇게 이건 합친 거. 천국 가는 열쇠 인 거죠. 네. 일단은 요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이제 쉽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게 이제 정리해 놓은 거고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분리를 이렇게 구분을 구약성경을 이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신약은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된가? 사복음서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사복음서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어떻게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나? 그게 이제 사도행전인 거죠. 역사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 편지. 뭐 바오로, 뭐 요한, 베드로 편지, 야고보 편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편지 끝난 다음에 이제는 요한 묵시록, 예언서인 거죠. 요한 묵시록. 우리가 묵시록 맞죠? 네. 구약은 이 카톨릭에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 구약은 아까 막 모세의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역사서. 근데 이제 유다인들 구분법은 또 달라요. 이걸 다 모세오경, 유다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타낙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타낙이 뭐냐면 이건 토라, 이거 모세오경 구분법이에요. 그러니까 느빔 그러면 뭐냐면 예언서. 그러니까 나머진 다 예언서예요. 이 여호수아부터 이 역사까지 다 예언서. 그 다음에 그뚜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이 예언서와 이제 시서와 지혜서 이거를 이제 그뚜빔 그래서 나머지 것들 이렇게 구분을 해요. 뭐 개신교 구분도 약간 다르고 이건 천주교 구분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밑줄 쳐 있는 것은 그래서 모세오경도 결국엔 뭐예요? 역사서죠. 그냥 역사서
다음에 지에서, 시서 지에서 합쳐서 그냥 지에서, 그러니까 역사서, 지에서, 예언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줄을 쳐 있고, 줄을 쳐 있는 것들은 이제 토비트서, 유디서, 마카베오 상하권, 제가 사라져 줘야겠죠? 그 다음에 바룩서, 지에서, 집회서. 요게 7권이죠, 그쵸? 요거는 이제 개신교나 유다인들이 이제 히라보로 쓰여졌다고 해서 뺀 것들. 그러나 다음번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성경 편집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이 히브리어로 쓰인 것들이 꿈난 공동체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죠. 왜 뺐냐면 그리스도교 신학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초 지식인데 어렵죠. 그리고 여기 기울여 놓은 거 에스테르기하고 다니엘서는 개신교회나 그 유다인들에게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그 두께가 달라요. 내용이 이런 이야기들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빠르게 성경 끝난 줄 알았죠. 빠르게 성경을 이렇게 그래도 내가 성경을 뭐를 딱 읽는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지리적으로는 어디, 역사적으로는 어디에 딱 있는지 알아야 이게 뭔가 이렇게 읽혀지는 거지. 그냥 뜬구름 잡는 거여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영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그 영적인 역사와 영적인 시간과 영적인 공간, 지리가 내 안에 딱 잡혀져 있어야 돼요. 다음번에 이제 시험 볼 거니까 우리가 외워야 되는 연도 정도는, 그리고 그때 중요한 거, 그러나 시각은 뷰포인트보다 성전이다. 그거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이제 창조부터 시작을 하죠. 빨리빨리 볼 거예요. 그거를 구약을 지금 이제 10분에 싹 끝낼 거예요. 성전의 주제를 가지고 구약 신약을 10분에 끝냈으면 저도 좋겠어요. 일단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시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죠. 말씀드렸듯이 땅은 뭐예요? 에덴 동산 혹은 아담 혹은 하느님께서 사실 성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건지.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왜? 그 성전에 하느님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이들은 그 하느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명했어요? 순종도 순명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천사들과 이렇게 불칼로 쫓아내는 거예요. 아담이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장난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성전을 다시 그러면 안 되겠다. 이놈들을 싹 이렇게 정리하고, 이건 어떠한 장면일까? 다시 노아가 뭐 해요? 성전에서는 뭐 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라바쳐지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뜻과 주님의 뜻은 공존할 수가 있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에서는 항상 제단에서 내가 살라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이번엔 또 이렇게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살라바치고 하느님과 계약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성전, 노아도. 그렇죠? 그렇지만 잘 해나요? 또 안 하나요? 안 해. 잘 안 해. 그래, 그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교만 때문인 거죠. 내가 자신을 성전, 내가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 뜻대로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 주인은 여러분인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인가? 나는 매 순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뜻대로 내 아이 대학 붙여줘야 되고, 우리 집 건강하게 해줘야 되고, 우리 애 잘 되게 해줘야 되고,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인지 종인지. 그러니까 그런 내가 커지는 이 교만 때문에, 그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벨탑.
이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느님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로 일치시켜줬을까요? 분열시켜버렸을까요? 언어를 다르게 분열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참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는 언제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강림인 거죠. 이때 갈라졌던 언어가 불혀로 이 참된 성전이 된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각자 사람들이 언어가 달랐지만 한 언어로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 뷰포인트는 뭐다? 성전이다. 모든 걸 볼 때 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 십자가, 이 장작을 지은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라 바쳐지는 그 골고타, 시온산, 여기 호렙산, 왜 이 언어들이 왜 호렙, 호렙산, 시나이산, 이런 게 왜 언어가 다르냐? 그거는 다음번에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 편집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양반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참다운 성전이 된 거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 끝나면 되는데, 그러면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집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집트 왕한테 손 벌리고, 있으신 이분이 누구예요? 야곱. 그 옆에 있는 분이 요셉. 이 이야기, 이제 곧 하겠죠. 그쵸? 근데 야곱이 이제, 나는 그냥 고생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그러면 여기서 편안히 사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집트, 여기서의 이집트, 창세기의 이집트는 좋은 의미예요. 그건 이제 그때 설명. 근데 이제 또 탈출기의 이집트는 이제 우리가 묶여있는 이제 자아를 설명하는 거죠. 왜 우리가 참다운 성전이 될 수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이 뱀, 파라오, 자아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탈출기가 내 자신으로부터의 탈출의 이야기가 돼야지 어디 무슨 역사적인 이런 이야기로 보면 우리 영혼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자기들을 또 하느님이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는 종으로 자기 자아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도 이렇게 자아가 커져서 금송아지 자기 자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것을 모세가 갈아 마시게 하죠. 그리고 다시 모세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을 지어서 이제는 그 피를, 우리의 피를 이 성막에 하느님의 법궤, 서로 사랑해라 라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명에 내 피를 뿌리는 참다운 성막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뭐예요? 탈출기인 거죠. 그래서 탈출기는 내 가장 귀하게 아끼는 재물. 이게 이제 그때는 정말 내가 양 중에서도 정말 목을 자르고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떠야 되는 나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신과 같은 이 양을 하느님께 바치며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성전인 거죠. 그래서 그 성전대로 내 자신을 바쳐야 내가 하느님의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거룩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게 무슨 어디 나오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거죠. 레위기가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성전, 내 안에 계신 성전, 그 뜻에 따라서 어떻게 아버지 나라까지 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민수기에 나오는 거죠. 민수기에서는 그러나 이들은 하느님의 뜻대로 구름이 움직이면 자기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자기도 멈추고 하는 하느님 참 주인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또 뱀에 물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뱀들을 죽이지 않으면 참된 성전이 될 수 없다고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게 민수기인 거죠. 신명기는 뭐냐면 지금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인 거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들 안에 이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을 잘 실행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실행하지 못하면 이제 너희들은 멸망하고 만다. 이 광야에서 선택해라 라고 하느님의 법을 다시 일러주고 그 선택을 그 선택이 뭐예요? 세례인 거죠. 내가 하느님의 법을 따를 건지 내가 정말 성단 11조 내라고 그러면 11조를 낼 건지 원수까지 용서라고 그러면 용서할 건지 아니면 그냥 미운 채로 내가 살아갈 건지 그거를 결단을 해라. 그리고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이게 신명기 그리고 요르단강을 이제 건너가는 게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기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기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내려오는 요르단강 물을 막고 있는 이게 지금 뭘까요? 계약의 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느님의 법은 뭘까요? 이웃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참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나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이 참 성전이죠. 그 안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법을 따라야 된다. 근데 여호수아기인데 근데 그렇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죄 졌다가 이게 이제 판관기는 이제 들어가서 딱 나눠서 잘 살고 있는데 잘 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잘 살면 이거 올려놓고 보니까 이게 그림이 너무 야하네요. 보지 마세요. 내가 가려야겠다. 내가 이렇게 가려야지. 그때 못 봤었는데 죄송하네요. 19금 아닌가? 그래서 이들이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느님한테 뭘 짓게 돼요? 이제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니까 하느님이 뭘 줘요? 벌을 주죠. 벌을 주게 되니까 뭘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하게 됐더니 하느님이 뭐 해요? 다시 구원을 주시죠. 구원을 주셨더니 다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죠. 이게 판관이 제가 기억으로는 12명이에요. 12번을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한 400년 동안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40년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40년 그러면 우리의 평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평생.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점점 더 성숙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여기 이제 유명한 사람이 삼손인 거죠. 삼손도 이렇게 똑같이 하느님께 선택받았지만 죄를 짓고 벌을 받고 다시 회개를 해서 어떻게 해요? 눈이 빠져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을 블레셋인들을 이제 다 몰살시키게 되는 거죠. 눈이 빠졌죠. 이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 눈은 어디로 올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우리의 눈을 만들어주시는 요한복음 9장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사무엘 상하권, 역대기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사무엘 상하권과 역대기는 이제 그 시선이 달라요. 처음에 왕이 누구예요? 이 창 들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사울인 거죠. 사울. 그 다음에 여기도 40, 40, 40이죠. 그쵸? 그 다음에 그 표창을 지금 전혀 피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얘는 누구예요? 다윗인 거죠. 사울, 다윗, 솔로몬이 40년씩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의 성전이 되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살라 바쳐야 되는데 내 자신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은 뭐죠? 우리 자기 자신은 내가 자신과 싸워야 되는 세 가지 원수는 뭐죠? 세속,
육신, 마귀죠. 교만이죠. 그러면 우리 하느님께서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 왕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울을 상징하고, 육신은 다윗을 상징하고, 세속은 솔로몬을 상징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40, 40, 40입니다. 성전 예수님도 40일 동안 이 세계와 싸우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참된 성전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예요? 이 사울은 말을 더럽게 안 들었죠. 그쵸? 교만해져가지고 하느님이 그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그 동네를 점령하면은 그 동네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야 돼요. 짐승까지도, 여자까지도, 아이들까지도. 근데 말을 안 듣고 뭐 살려왔더니, 이거 왜 살려왔냐 그랬더니, 아니 이거 하느님께 바칠 제물이다. 네가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는 게 중요한 건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건지 중요한 건지,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에게서 쫓겨나고 점점 불안해지니까 차기 왕권 기름 부은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이죠. 그렇게 교만해서 하느님의 뜻을 잘 안 따르고 자기가 또 제사를 지내요. 분명히 제사장으로 사무엘이 또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맛이 간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맛이 가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의 믿음으로 왕으로 골리앗도 죽이게 해줬지만 어떻게 했어요? 옆집 아줌마를 이렇게, 근데 제가 거기 동네 가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가봤더니 거기가 비탈이에요, 그냥. 그래서 왕궁은 높이 있겠어요? 낮게 있겠어요? 당연히 높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사람들이 모욕하는 게. 근데 굳이 바깥에 나와서 목욕을 하셨던 이 자매님이 이제 바세바라고 하시는 자매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다윗이 간통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제 계속 칼부림만 당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솔로몬이 뭐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인 거죠. 솔로몬도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모든 땅과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네가 짓지는 마라. 솔로몬이 짓 거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왼쪽 그림은 하느님께 봉헌하는 장면. 드디어 이제 하느님의 참 주인 되는 하느님 나라가 된 거죠. 에덴 동산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뭘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려고 뭘 많이 하겠어요? 정략 결혼이라는 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부인이 700명이 됩니다.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하는 거니? 특별히 이제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집트와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지도에서 봤듯이 남과 북을 뭐 동과 동서양을 연결하고 또 뭐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통로에서 그냥 통행세만 받아 먹어도 엄청 잘 살거든요. 솔로몬이 이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이집트 딸과도 이제 혼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집트 딸이 섬기는 신을 섬겨줘야죠. 그렇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런 못된 놈들 그러며 이게 돈이죠. 그렇죠? 세속 육신 마귀에서 여기는 세속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성전이 안 돼라고 하면서 또 벌을 주는 거죠.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 남남북 여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르하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 르하보암 이게 어떻게 외울까 해도 보니까 북여, 남남, 북여, 여로보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남유다 이렇게. 아까 시험 보겠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멸망해요? 어디한테?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아시리아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 아시리아인들이 여기로 와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근데 멸망하기 전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예언. 예? 지금 이 코로나도 이제 많은 예언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끝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렇게 참 고집이 세죠. 예언을 잘 안 듣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하게 돼요? 여기 바빌론에 의해서 몇 년도? 587년, 586년이나 뭐 이때 뭐가 허물어진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된다. 성전 기물들을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술 따라 마시고 이게 뭐 다 개신교 거라 네.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아시리아로 이제 유배에 가는 멸망에 관한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바빌론으로 지금 유배에 가는 겁니다. 바빌론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유배 가는 중에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역사입니다. 이때 성경이 편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하면 바빌론 유배입니다. 거기서 뭐 70년 있었다고 하는데 뭐 한 30년 있다가 와요.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오니까 뭐 70년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들이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그리고 하느님이 인간한테 지내 하느님의 집이 인간에게 허물어졌잖아요.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참된 성전의 의미를 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성경이 쓰여지고 성경이 그 지금까지 있었던 몇 권의 얼마 안 되는 성경들이 편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들이 함께 편집을 하다 보니 서로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들이 그리고 다른 명칭들이 혼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페르시아의 키루스 뭐 고레스 칙령, 키루스, 고레스 칙령. 아무튼 이 왕이 은 굉장히 이제 막 쪼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워낙 영토가 넓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 지역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그쪽 지역을 잘 살게 하며 그 종교도 인정해 주며 거기서 그냥 조공만 좀 바쳐라. 근데 이제 그 조공마저 안 바치면 작살내버리죠. 그게 이제 로마나 뭐 굉장히 커지잖아요.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지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니네 성전 지어, 다시 지어. 다 성전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지을 돈도 줘요. 그러니까 주룹바벨, 에즈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순차대로 성경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려움이 많죠. 이렇게 성전을 재건을 해서 그 성전에서 뭘 읽어줘야겠어요? 율법을 읽어줘야겠죠. 성전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빌론으로 유배 갔던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만 받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하느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읽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에즈라, 느헤미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서, 마지막 저기 뭐예요? 역사서인 이제 뭐가 나 마카베오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개신교는 이게 없어요.
개신교는 유태인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뒤에 400년은 이제 하느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 아, 그래요. 그게 될까요? 말씀이라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점점 술 먹으면 점점 말이 많아지다가 엄청 많아지나요? 많아지다가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게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점점점 말씀의 계시가 드러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다가 갑자기 툭 암흑기.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이런 것은 약간 하느님의 어떤 본성이나 성향에 맞지는 않죠. 그래서 유태인들의 그것을 따랐으면 안 돼요. 유태인들은 그 400년 동안 받아들였던 그 내용들이 그리스의 저기거든요. 그런 사상들이거든요. 그 전에는 천국 지옥도 없어요. 내세적인 심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심판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고 막 이런 상태의 유태인들 성경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세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욥기 같은 경우 있죠. 내일 말씀을 드려야겠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처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33년에 그 알렉산더가 여기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점령을 했더니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어린 나이에 죽었잖아요.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됐어요. 그 사람은 이제 후계자를 안정해 놓은 거죠. 4개로 분열이 돼서요. 근데 이제 그 이집트 쪽 지배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그래도 이스라엘 지배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이 성전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 거기가 약해지고 어떻게 돼요? 시리아 쪽에 있는 실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렇게 다시 여기를 지배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지역이 조그마서 그런지 얘네들을 이제 종교를 탄압을 하는 거죠. 내가 날 믿어, 우리 종교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때는 이제 이러한 군사력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때 생겨나는 게 이제 하시딤이라고 해서 바리사이도 생겨나고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말을 안 듣니까 요것들 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성전에 이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군화발로 들어가서 막고 있는 사제들 다 죽이고 거기 돼지고기를 다 뿌려버립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망하고 말죠. 다시 성전이.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을 마카베오의 그 집안의 어른이 바타티아인가요?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유다 마카베오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들을 이깁니다. 이게 몇 년도? 165년 혹은 4년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을 다시 하느님께 봉헌해요. 이게 이제 하누카라고 유태인들의 빛의 축제가 된 거예요. 자, 다시 성전을 이제 주님께 봉헌해 드리는데 이때는 이제 빛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성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유다 마카베오 때문에. 이 빛의 축제 하누카를 이제 하는데 이게 겨울이었어요. 이게 양력으로 며칠이냐면 12월 25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일 12월 25일을 로마 태양신 축제 12월 25일로 뭐 동계사 이렇게 바뀌는 해가 길어지는 딱 그 지점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그렇게 일치를 해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 봉헌되는 이 날 빛으로 세상에 오셨을 만도 하잖아요. 그쵸? 이런 모든 것이 하느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니네 다시 세속 육신 마귀 이따위로 살래? 내가 왔는데. 근데 그따위로 살아요? 계속 살아요? 계속 살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내가 세속 육신 마귀로 나갈 건지 정말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40일 만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당신이 하느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들도 당신을 받아들이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성전 이야기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자기들이 유일하게 생각했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더 이상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성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고, 이제 바벨탑 때 이렇게 아무튼 성전은 하느님 나라 행복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들이 성령의 힘으로 이제 복음을, 내 피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하느님의 성전이 된 거고, 그쵸?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이 독수리를 상징으로 하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참 성전의 지위를 잃은 이스라엘 성전은 파괴되고, 이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 서기 70년. 이제 참다운 성전인 교회만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도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계약은 뭐예요? 내 뜻 안 따르면 계약 파기야, 관계 파기야. 그렇게 되는 거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해서 이 예식을 거행하면 너희들이 창조 때 내가 아담이고 새로운 하와로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렇게 그 참된 교회의 모델이신 성모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가시며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으로 이 역사는 끝마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보셨듯이 하늘과 땅, 아담과 하와 창조, 성전인 거죠. 하느님의 성전. 그렇게 요한묵시록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땅이 이제 그리스도 신랑에게 성령과 함께 오소서 하고, 그래 내가 가겠다. 그렇게 성전이 아니라 성경은 끝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한 분이 쓰신 것 같죠? 그쵸? 성령 한 분이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 하느님이 계획하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와의 혼인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이렇고, 성경의 역사의 뷰포인트는 뭐다? 바로 성전이다. 그 관점을 가지고 숭퉁퉁퉁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잘라놓은 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위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읽으시면 이해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 말씀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